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시리즈를 2022년에 시작하면서 벌써 2달이 됐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현준군이 그렇게 기다렸던 마지막 시간 기획되었지만 이제 연장된 마지막 시간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리즈도 마지막이고 이 설교 때 하는 이 남사스러운 구호도 마지막입니다. 준비되셨죠? 아까 한시반 예배자들이 또 굉장히 7주간 남사스러워하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 되게 잘해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인도자 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자 거를 응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아멘. 네. 여러분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국은 굉장한 강대국들 사이에 껴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게 BTS니 넷플릭스니 막 전 세계적으로 난리를 치는 게 아주 이상한 일이고, 이렇게 작은 나라가 전쟁이 지나고 70년이 지났는데 OECD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것은 정말 이 독특한 국민성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복을 작정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부으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막 옆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고, 또 옆에는 우리나라보다 인구나 땅덩어리도 3배가 넘는 일본이라는 또 대국이 있고, 또 문명화되면서는 저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또 저쪽으로는 또 미국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참 무섭죠. 뭐 중국은 중국놈, 일본은 일본놈, 미국은 미국놈, 다 놈이라고 우습게 여기는데, 사실은 굉장히 강대국 사이에서 이 조그마한 나라가 살아남았다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국인들이 서바이벌 능력이 굉장히 남다른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존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하고 살아남는 능력도 남다른 게 아닌가.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껴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껴있습니다. 지중해에 껴있는 아주 진짜 손톱만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거기는 이제 위로는 뭐 아수르니, 뭐 페르시아니, 바벨론이니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아래로는 이집트가 있었고, 또 지중해 패권을 알렉산더의 어떤 그리스가 잡았었고, 나중에 그 유명한 이제 로마가 잡았고, 그러니까 누가 지중해 패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늘 거기한테 비위를 맞춰야 되고 살아남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눈으로 봤었을 때, 인간의 역사로 봤었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운이 좋으면 뭐 강대국들로부터 살아남고, 운이 나쁘면 와가지고서 폐허가 되고 초토화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또 등을 돌리면 어김없이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란듯이 파괴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누가 힘이고 누가 능력이고 누가 방패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라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시리즈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마음에 새기는 지점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나는 올해 이런 것들을 해내야지, 내가 올해 이런 것들을 새로 시도해야지, 내가 작년에 했던 것들을 잘 유지해야지. 그건 인간의 시선이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붙들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벽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에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술관원이었는데 어떤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 되겠다. 내 고국 자국 민족이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서 살고 있는데 나 혼자 호사할 수 없다. 그래서 와가지고서 성벽을 지어갑니다. 정말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갈등과 또 악인들의 그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어떤 악한 계략들을 넘고 넘어가지고서 결국에 성벽을 완성한 것이 지난주입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벽을 완성을 한 것은 지난주에 끝났고 12장에서 성벽 완성이 마무리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성벽, 뭐 여러분으로 치면은 그게 취직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이 사업장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연애에 성공하는 것 수도 있고, 더 놀랍게 결혼에 들어가는 것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전셋집을 더 넓히는 거라든지,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 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나를 물리적으로 지켜주는 성벽을 완성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목적이었다면 12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 13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은 어떻게 보면 성벽 완성 그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로 치면은 그 쿠키 영상인 겁니다. 쿠키 영상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에필로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사실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동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동화였으면 12장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 어찌 인생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해피엔딩에서 끝납니까? 늘 인생은 보란 듯이 쿠키 영상. 갑자기 망한 줄 알았는데 악인이 눈을 번쩍 뜨면서 쿠키 영상, 뭐 다시 돌아온다, 컴백 막 그러면서 아니면 에필로그 막 그런 여전히 뭔가 끝나지 않는 에필로그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인생이란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우리를 끌고 가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해피엔딩보다도 우리가 어떤 원하는 성벽 완성과 그 해피엔딩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에필로그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질이 멸렬하게 살아가야 되는 네버엔딩 스토리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3장이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해피엔딩을 바라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저는 늘 그 후에 에필로그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거든요. 제가 뭐 저희 교회 교인들은 다 아시죠. 저는 더 이상 신랑이 입장할 때, 결혼식 때 신랑이 입장할 때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저는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거기가 너의 선교지다. 저는 주례할 때, 전 3월에도 4월에도 5월에도 계속 주례를 하게 되겠지만, 전 이제 주례하고 신랑 신부 출발! 빰빰빰빰 하면서 막 박수 치고 친구들은 멋모르게 막 박수 치죠. 저는 속으로 가서 죽어라. 거기가 너의 선교지다. 왜냐하면 결혼식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후에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에필로그뿐입니까? 둘이 이제 살아야 하는 네버엔딩 스토리가 있습니다. 취준생들은 막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취직을 하게 해주세요. 취직을 해서 내 성벽이 완성되면 내가 거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무슨 소리입니까? 에필로그가 있어요. 취직을 했는데 악한 팀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팀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생이란 어떤 해피엔딩이 있을 줄 알았고 성벽이 완성된 것 같으면 그 너머에 있는 에필로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계속해서 질이 멸렬하게 살아가는 네버엔딩 스토리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갔어요. 그래서 황제를 아련하게 되었죠. 근데 감이 안 좋은 거죠. 갔는데 이 고국에 있던 백성들은 더 회개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보란듯이 페르시아로 오히려 정복하러 오고 느헤미야가 황제가 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다 안 읽어봤군요. 내가 막 아무렇게 뻥을 아무도 모르겠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황제가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르겠네요. 집에 가서 이번 주에 느헤미야서를 다시 처음부터 쭉 읽으시는, 그리고 제가 어떤 시리즈를 할 땐 좀 예습이라는 게, 한국인이 예습 복습이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 어떤 얘기를 하실까 예습과 복습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왔는데 개판이 된 겁니다. 다시 성벽을 짓기 이전에 어떤 무너진 추악함, 패역함, 비참한 현실로 다시 회귀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대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와서 어게인 또 다시 개혁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말도 안 되는 지점이 나오고 그것을 느헤미야가 개혁하게 되는데 제가 정리해서 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제물을 쌓아놓는 창고를 도비아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사실 당신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돼서 곡식이라든지 11조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예배드리는 비품들을 모아놨는데 거기 있는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누굴 줬다는 거예요? 도비아라는 인간에게 방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리즈를 같이 오신 분들 아시죠? 도비아 누굽니까? 성벽 완성을 누구보다도 싫어하던 왼수입니다. 그걸 방해하고 핍박하던 왼수한테 그 방을 내줬습니다. 제가 이 본문인데 얼마나 빡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가장 왼수인데 그 방을 거기다가 내어줬더라. 사실 이거는 뭘 뜻할 수 있냐면은 교회의 권력, 사실 저 같은 목사, 일반 교회로 치면은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서 당회를 끌고 가거나 교회의 리더십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끌어와서 교회 내부가 썩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두 번째. 사람들은 헌금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섬겨야 할 레위인들에게 몫을 주지 않아 그들은 모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가 썩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썩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레위인이라든지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고 봉사를 하지 않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고 멈추고 소비와 자본과 욕망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인데 그 날까지도 더 먹고 더 놀고 더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를 채워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방인과 혼인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군가와 결혼했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는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전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세속주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그대로 밀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어떤 것들은 지켜야 될 지점이 있고 또한 문화적으로 적응해서 그 시대가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들은 심각할 정도로 다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근심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모든 걸 다 뒤집어 깔 정도로 그가 다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혁했는데 확실한 것은 그들이 심각하게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자면 성벽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좀 안전해지면 느슨해질 수 있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시 한 가지 예전에 안 좋은 습관이라든지 예전에 어떤 부패함들이 내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드러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없을 때의 부패함과 생긴 다음에 부패함은 사실 그 깊이 들여다봤었을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성벽이 완성되었는데 그 전으로 돌아갔다는 거는 그냥 인간은 계속 반복하는 인간이니까 또다시 반복됐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어떻게 지어주셨는가에 대해서 이들이 까마득하게 잊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성벽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도대체 수십 년 동안 지어지지 않던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역사하셔서 외부의 장애물과 내부의 갈등과 수많은 악한 음모들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불가능해 보이던 성벽을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부패해버렸어요. 너무 쉽게 부패해버렸어요. 말씀을 한 가지를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여기서 얘기하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악한 영혼이라고 볼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분명히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각되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악한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넓게 의미를 보자면 어떤 부패한 시대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테고, 인간의 개별적인 죄악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테고, 뭐 그런 세상에 있는 악한 무언가들, 불의함들, 죄악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후에 7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그 삶의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에서 재정적인, 관계적인 어떤 질병이 났거나 건강의 문제라든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나른하게, 나태하게, 방만하게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않았더니 7 귀신이 왔다. 어쨌든 그 전보다 몇 배 더 나쁜 상황 가운데로 그는 이제 처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평가하니까, 와, 잘 풀렸다, 일이 잘 된다, 돈을 많이 버는구나, 너는 몸매를 유지를 잘 하고 있구나, 너의 자녀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너의 남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네 아내는 내조를 되게 잘하는구나, 다정한 여인이구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평가하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를 내깔려 두면 그 이전보다 더욱더 나쁜, 몇 배가 더 나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는요, 무너진 성벽이 나에게 경고합니다. 무너진 그 성벽의 파편이 나를 경계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성벽이 없었을 때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다가 보면 성벽 파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가 묻겠죠. 아빠, 예전에 보니까 다른 동네 가니까 성벽이 있던데 문을 통과하고 왜 우리는 문도 없고 자네만 남아있어요? 다 부서져 있어요? 그럼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들아, 딸아, 사실 우리나라에도 성벽이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지. 다윗 왕 때에는 어마어마한 영화로움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 길로 가기 시작했더니 어김없이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성벽이 무너졌단다. 아들아, 딸아, 봐라. 이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우리가 어떠한 꼴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경고란다. 그 무너진 성벽이 경계하게 만들고 무너진 성벽이 우리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벽이 완성되었는데 부패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게 괜찮으니까 자기 영혼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무너진 성벽이 주는 경고는 뭐로 볼 수 있을까요? 고난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고난 때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죠. 아,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뭔가 죄가 있는 게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지 못한 지점이 있나? 내가 뭔가 회개되지 않을까? 여러분 최근에 언제 제일 열심히 회개하셨습니까? 감기 몸살 걸렸을 때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그죠? 언제 제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스캔하게 되던가요? 내일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서 주여, 내가 그동안 뭔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는 회개하오니 주여, 내가 건강검진에서 내 위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상실을 겪거나 내가 해왔던 계획들이 무너지거나 누가 나한테 와서 눈에 보이는 적들이 나를 공격하거나 원수가 등장했을 때 고난이 우리를 경계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우리를 각성하게 만들고 고난이 우리를 경고하는 겁니다. 물론 고난은 신학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당신이 죄를 지어서 고난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 고난이 왔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고난에 대한 신학은 굉장히 다각도로 살펴봐야 되는 입체적인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고난이 오면 내 영혼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어메이크닝 반짝 깨어서, 아,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막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내가 뭔가 밀렸던 헌금도 왠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안 했던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믿음의 동료들에게 막 기도를 요청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에 무너지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성벽은 결과가 아닙니다. 성벽이 아까 해피 엔딩, 이게 여러분의 엔딩이 아닙니다. 성벽은 또 다른 과정과 출발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성벽이 있겠죠. 뭐 직장, 안전한 가정, 아니면 내 이름 명의로 된 주택, 어떤 성벽, 이게 나를 보호해줄 거라면 여기는 그 성벽.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성벽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이 증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내 중심이 하나님께 더욱더 사로잡힐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어떻게 더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증거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멍청이들은 그 증거가 결과인 줄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취돼요. 아, 난 이제 안전해졌어.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못했던 뻘짓 좀 해보자. 내가 안전해졌으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사람들이 나한테 괜찮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긋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들, 10년 전에 했던 기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아니 10년도 갈 필요 없어요. 5년 전. 아니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었을 때, 굉장한 위협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것에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증거를 주셨을 때, 그 증거를 가지고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정말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10명의 한센시병 환자들, 나병 환자, 문둥병자라고도 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온몸이 썩어져 갑니다. 그러다 오장육부가 썩으면 죽습니다. 시한부족. 모든 사람이 그들을 외면합니다. 더럽다, 추악하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어울려 살지는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리고 자기는 존재적으로 썩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한센시 병 환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너무나도 비참하죠.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10명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을 찾아가라. 제사장에게 너네 몸을 보여라. 나의 것이다. 걸어가고 있는데 나았습니다. 가던 중에 나았습니다. 근데 고쳐주신 건 10명인데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1명이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10명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10명에게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절망을 10명을 똑같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1명만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9명은 은혜도 모르고 그냥 튀어나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왔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눈에 봤을 때는 돈 몇 푼일 수 있고 그냥 작은 병에서 나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해결되거나 내가 원했던 것들을 성취하는 수준일 수 있지만 그 순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야. 주님이 나를 거기서 건지셨어. 그 은혜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은혜를 갚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 1명이 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 사마리아인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나머지 9사람은 저와 여러분 같은 별 볼 일 없는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문둥병에서 나가면 뭐 슈퍼맨 됩니까? 슈퍼히어로 됩니까? 해피엔딩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처럼 월세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이제 어디서 먹고 살아야 되나? 어디서 결혼해야 되나? 시달리는 그냥 일반적인 인간 9명은 그냥 일반적인 인간, 신기했던 기적을 떠올리며 추억하는 일반적인 인간이 되었고 1명은 은혜 앞에 감격하며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증거를 붙들고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졌는지 그 은혜를 알아.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걸어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부패하고 패역했다면 느헤미야가 그 4가지를 다 개혁합니다. 굉장한 또 개혁, 성취, 시도,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들이 역시 느헤미야는 대단해. 역시 느헤미야 추진력 있어. 역시 느헤미야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겠죠. 느헤미야 지금 뭐합니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게 보상이 아니야. 이게 결과가 아니야.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증거를 가지고 그는 지금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 그 일들을 가지고 어김없이 사람들 당신에게 대단하고 박수를 쳐주고 엄지척을 할 때 아니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라이트하우스 소속 식구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올해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분명히 올해 가운데에 우리가 느헤미야 시리즈로 살펴보았던 그 리빌딩, 뭔가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마음이 세워지고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내 가정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소명의 자리에서 직업을 갖거나 사업을 진행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들이 올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 도취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오히려 증거로 붙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라이트하우스 소속 식구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쭉 보는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아니 알겠지만 어떤 일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해서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됐는데 다시 또 무너지나, 이 그지 같은 것들이 왜 또 무너지나 막 속이 막 뒤집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 그지 같은 놈들. 이스라엘은 내 그지같이 그래놓고 쭉 보니까 첫 번째, 나도 그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나도 조금만 느슨하게 놓으면 어김없이 다시 부패하고 다시 썩고 다시 무너지는 인간이더라고요. 두 번째, 뭔가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를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묵상해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가 오히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냅두면 이렇게 썩고 부패해지고 무너지는구나. 제가 뭐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풍선입니다. 일부 예배 때보다 바람이 더 빠졌네. 이건 풍선입니다. 쭈글쭈글하죠. 풍선인데 움켜져도 쥐락펴락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런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지난달에 1월 초에 저희 딸 생일 때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썼던 풍선입니다. 그때 이제 아내가 뭐 구자, 숫자에다가 이제 풍선을 막 묶어가지고서 이벤트를 해주자 그래가지고서 저는 이제 손에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냥 펌프질만, 풍선만 겁나 푸시 해가지고 이제 넣고 입으로 불러보니까 막 머리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펌프질하고 아내가 그걸 묶어가지고서 이벤트 풍선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때 이 풍선은 팽팽했습니다. 바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저는 이제 욕심이 많아 막 이만하게 보면 아내가 뭐 그 터져! 바람 좀 빼! 충만하고 풍성하고 가득했었습니다. 건들지 못할 정도로. 건들면 막 터질 것 같아서 팽팽했었습니다. 그런데 냅뒀는데 이렇게 바람이 빠졌습니다. 쪼그라들었고 오므라들었고, 그때는 건들지 못했는데 지금은 주먹으로 막 꽉꽉 쥐어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당신의 영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영혼을 전 존재를 흔들던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인격적인 신 따위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조상신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근데 그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집회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내 영혼의 번개처럼 내리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고집이 무너지고 내 세상에서의 아집들이 다 무너지던 그날, 주님의 은혜가 막 내게 막 물밀듯이 오던 날, 아무도 시키지 않아. 그전에는 큐티해라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하고, 성경 읽어라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하고, 기도해라 해도 안 하고, 뭣도 안 했는데 성경을 막 읽으면 하나님이 내 귓전에서 막 말씀하시는 것 같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막 내 이야기를 여기다 귀를 대고 들으시는 것 같아서 막 내 안에 은혜로 충만했던 날, 사랑으로 가득했던 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명을 향해서 내 안에 용기로 가득했던 날. 내가 뭐든지 막 내가 가면 딜이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나에게 기적을 나타내실 것 같아서. 막 그런 거 비교할 수 없지만 왠지 내가 이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내가 이 교회는 누구보다도 더 충만한 것 같고 사실 이건 평가할 수 없지만 이 교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 사실은 공평하다고 하지만 저를 제일 사랑하시죠. 하나님 저 인간보다 저를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물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가득했던 날.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문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 영혼이 쪼그라들었어요. 사탄이 와서 건들 수도 없을 정도로 팽팽했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용기와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들과 얼마든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나는 뭔가 하나님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으로 나는 가득했는데 바람이 다 빠져버렸어요. 사탄이 와서 쥐락펴락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세상이 와서 내 멱살을 붙들고 내 영혼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쥐락펴락해도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냅뒀더니 바람이 빠진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담임 목사로서 끌고 가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내 영혼이 쪼그라들어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나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들과 동료들이 해주는 말들과 아니면 내 속에서 나오는 근심과 불안들로 인해서 내 영혼이 쪼그라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어저께도 저녁에도 예배를 해서 막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난 두려워요.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떡해요.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가 그 입을 아버지의 입을 대고 막 입김을 불어넣으신 것 같아요. 주님이 나한테 막 펌프질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면은 내 영혼이 다시 팽팽해져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요. 외소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담담으로 충만해져요. 내가 설교를 죽서도 뒤에서 하나님께서 폭탄을 떨어뜨리실 것 같아요. 설교를 못하면 그냥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 같아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해지시기를, 팽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내가 왜 좋아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되뇌이고, 외우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시들시들 쓰러져 있던 내 영혼이 다시 팽팽하게, 소생하게 되는 일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성령의 바람으로 펌프질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렵다면 기도하십시오. 무너질 때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월, 화, 수, 금, 토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가 쭈그러들어 있는 풍선 같은 내 영혼을 다시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자리, 임재가 있는 그 자리, 은혜가 있는 그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가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쪼그라들어 있는 내 영혼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쪼그라들어 있는 영혼으로 절대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불어 넣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방에서 기도할 때, 침대 맡에서, TV 앞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책상에서, 출퇴근길에 성경을 펴거나 핸드폰으로 아니면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당신에게 펌프질 하십니다. 쪼그라들어 있는 영혼들이 다시 그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뻐꾸기 알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뻐꾸기가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가? 알을 자기가 낳아서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종달새나 뱁새 같은 그 새의 둥지에다가 뻐꾸기가 알을 논다는 거예요. 뻐꾸기가 자기 알을 종달새에게다가 놓으면은 종달새는 자기 알인 줄 안대요. 자기 새끼인 줄 안대요. 알들이 부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달새는 한 놈은 남의 새끼, 뻐꾸기인 줄 모르고 종달새가 똑같이 먹이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는 뻐꾸기가 태어나면 그 새끼 뻐꾸기는 종달새를 둥지 밖으로 한 마리씩 밀어내는데요. 본능적으로 기생하는 거죠. 있어야 할 종달새가 밀려나가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서 커져 나가야 할 종달새가 둥지 밖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있지 않아야 할 뻐꾸기는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뻐꾸기가 얼마나 커지냐면요. 나중에 종달새 어미보다 더 커져요. 그래서 조그마한 종달새가 남의 새끼, 뻐꾸기 새끼, 이따만한 놈한테 먹이를 계속 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의 삶의 둥지에 뻐꾸기 알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양심을 스캔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할 때마다 내 영혼을 스캔해 보십시오. 내 생각을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건 근심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증오일 수도 있고 어떤 폭력적인 것일 수도 있고 거짓과 음란함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이 뻐꾸기 알처럼 내 둥지에 툭 놓여 있어요. 그걸 빨리 발견해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내 삶에 있어야 할 둥지 바깥으로 내어 던지지 않으면 이게 커지기 시작해요. 먹이를 주면 점점 커지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것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남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했지만 그 제자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발은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지 않아야 할 것이 커지는데 냅두면 가룟 유다가 되고 뻐꾸기만 남는 둥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틀린 그림 찾기라고 붙였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 왜 여러분 게임 아시죠? 퍼즐.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얼핏 보면 똑같아 보여요. 근데 틀린 그림을 찾으시오. 제한 시간은 30초. 틀린 그림은 5개. 그러면 디테일하게 찾아야 돼요. 열심히 쓱 보면 안 보여요. 쓱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틀린 그림을 찾으십시오.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틀린 그림을 찾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야.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야.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야. 이 마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야. 틀린 그림들을 찾아내서 바꾸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로 나를 스캔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틀린 그림을 찾아 나아가시는 이번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린 그림을 내두지 마십시오. 뻐꾸기 알을 키우지 마십시오. 집요하게, 정말 집요하게 찾아서 느헤미야 같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집요하게 찾아서 하나하나 남의 알은 둥지 바깥으로 내어 던지시는 엄격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와서 아내가 아이들이랑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씻고 나왔는데 큰딸 은율이가 침대맡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지?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이제 큰딸이나 막둥이나 이 딸들이 뭐 자기 전에 양치를 잘 안 하거나 한 자기 전까지 막 간식을 달라고 쫄르거나 그래서 때때로 저나 엄마한테 혼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놈들이 이제 또 자기 전에 한바탕 했나 보다, 혼났나 보다. 근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아내가 눈짓으로 난 혼낸 적 없어 라는 눈짓이에요. 나 안 혼냈어. 그런 눈짓이에요. 그 은율이도 우는 게 큰딸도 우는 게 뭔가 남달라요. 그래서 이놈이 왜 울지? 가서 왜 그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큰딸, 9살 난 딸놈이 그다음에 제 아내, 저 쭉 얘기하는데 저희가 아이에게 유튜브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이제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될 것들이 불특정한 영상들이 막 떠오르기 때문에 유튜브를 못 보게 합니다. 근데 이제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 본 얘기가 나와서 유튜브를 봐서 그런가 보다. 이놈이 또 양심에 찔려가지고서 유튜브 본 것 때문에 그러나 보다. 유튜브 본 거 가끔씩 혼자 이제 우리한테 회개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가? 그래서 유튜브 본 것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실 할머니 집에 놀러 갔는데 사촌 오빠, 사촌 언니랑 보지 말아야 할 유튜브를 보기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래요. 그럼 왜 그래? 그 잔상이 떠올라서 그래? 사실 너무 자극적인 영상들을 보면 그게 떠오르니까 애가 무서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 전 늘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 막 울면서 이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사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거기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향해서 나가는 나를 보면서 자기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엄마 아빠를 속이면서 그런 거 보고 있는 내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텐데 하나님 앞에서도 무섭고 부끄러워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서 자기도 막 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9살짜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형규야, 너 지금 어긋나고 있어.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 지금 그 그림은 틀린 그림이야. 그건 너가 키워야 할 알이 아니야. 그건 뻐꾸기 알이야. 너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너가 다시 쪼그라들고 있어. 어긋난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은율이를 끌어안고 얘기했어요. 은율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은율아, 아빠도 그래. 아빠도 아빠의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부끄러워.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은율아,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거야. 그리고 은율아, 하나님께서 너를 새롭게 하실 거야. 틀린 그림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9살짜리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44살을 살아가는 나도 이번 주 가운데 내 죄 앞에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세상과 타협하려는 내 모습들 가운데에서 내가 여전히 은밀하게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 뻐꾸기 알들 속에서 나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더 엄격해지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긋난 것들을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여 더럽고 추악해진 것들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 전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팽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